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18번째가 됐네요. 성경 공부 이제 18회차가 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교제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이제 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침을 주신 그 말씀이죠. 산상수훈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복음을 넘어서 천국의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독교를 보면은 구원의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음이 있습니다. 구원 복음이라는 것은 중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셔야만 돼요.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고 그러죠. 로마서에. 그래서 이 원죄의 개념은 연대적 책임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자가 죄를 범한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할 때.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결국은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에 대한 용서의 역사가, 심판의 역사를 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냐? 한 면에 맞지만 그게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듣고 과연 천국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전진에 그러한 신앙으로 전진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의 복음이 완전한 완성체로 나타나는 것은 내세예요. 다음 세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을 때, 지금은 영광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런 입장이 있지만 우리가 영광의 옷을 입게 되면 그때는 이제 완전한 천국의 어떤 실체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현재적 시점에서 우리는 천국의 실체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 무엇을 체험할 수 있다고요? 천국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내세 능력을 맛봤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첫 익은 열매라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내세 능력을 맛보는 자들, 천국의 실체를 맛볼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 땅의 첫 열매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천국의 실제를 맛보는 그런 사람들이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제 burden, 부담입니다.
목사는 천국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천국의 실체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건지를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인도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진실로.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오면 이제 제자들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부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1절에 보시면요. 무리를 보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지라. 제자들이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지만 말씀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시작했다는 began to teach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씀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무리를 보시고 누가 나왔을 때 말씀을 전했냐면 제자들이 나올 때 비로소 말씀을 전했어요. 여기서 제자들에 대해서 또 특별히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아온지라가 있잖아요. 나아온지라 나아온지라 그에게 came to him 그에게 나온지라고 우리나라 말은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은 이게 프로셀단이라는 뜻인데 전치사 프로스라는 의미가 그 결합된 언어예요. 그 전치사 프로스의 의미가 뭐냐면 가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가까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한 성경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국 복음은 과연 누구에게 전해지는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국 복음은 예수님도 부담이 있어야 말하고 싶은 어떠한 마음의 동기가 부여돼야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동기를 부여해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 땅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됩니다. 천국 복음은요 실체를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됩니다. 이거는 다만 지식의 언어가 아니에요. 지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은 체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것을 체험해야만 체험에 대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의 실체를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여기서 가까이 제자들.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천국에 대해서 정말 실체로 체험할 수 있느냐? 제자들이겠죠. 먼저는. 근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중요한 단어가 오늘 첫 번째 말씀. 가까이란 단어. 가까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말씀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요. 가까이 가서 들어야 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그 모욕당하는 장면에서 거기 어떤 성경 구절이 있냐면 제자들이 멀찍이란 단어가 있어요.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이 천국 복음 멀찍이 있으면 안 돼요. 가까이 다가가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참석하시는 것도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와서 두 번째 말씀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가까이 와서 뭘 들으라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하이데거의 언어는 존재는 갑자기 언어의 집이라 존재는 언어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은 언어는 존재의 집. 제가 거꾸로 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언어가 실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잖아요. 그럼 빛이 먼저예요? 빛이라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언어가 먼저예요. 하나님은 언어를 가지시고 그 언어를 실체화시키는 역사를 수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어떤 실체적, 구체적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성도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도 가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생명적 말씀이에요. 그거 하나 쓰세요. 생명적 말씀. 운동하는 말씀이라는 거야. operating.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무한적 말씀이에요. 좀 이따 무한적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닫혀진 말씀이 아니라 무한 확대 재해석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야. 신의 말씀은 무한의 말씀. 왜? 하나님인 자신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까이 가셔야 돼요. 마음을, 그리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오늘 참 이게 서론만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어떻게 하지?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을 들여서 가까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 마음이 중요하냐면요, 말씀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하거든요. 말씀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좋은 밭과 가시밭, 돌짝, 길가라는 네 가지 밭이 나와요. 그때 그 밭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뭐야? 씨앗이라. 이 씨앗, 말씀의 씨앗이 어디에 뿌려지는 거야?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역사되느냐, 역사되지 않느냐를 결정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게 이제 돌짝밭 얘기인데, 좋은 밭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믿음의 마음이에요. 믿음의 마음. 돌짝밭이 맨 처음에는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햇빛이 나타나. 그럼 말라 죽어요.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건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화합할 때 거기에 성령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 믿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 신학은 그 이유를 다룬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은 후 무슨 일이 발생해요? 사단과의 전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사단에 대해서 말을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단에 대해서. 성령을 오늘은 좀 다 못할 수도 있겠네요. 서론이 긴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첫째 위로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해요. 왜냐하면 comforter, counselor, helper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성령의 뜻이. 그래가지고 이 성령은 주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위로자라는 뜻을, 위로자라는 개념을 comforter, 위로하시는 분, 그 개념으로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해요. 근데 이건 한 면이에요. 진정으로 성령은 누구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요, 성령은 누구냐면 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책망자야. 책망하시는 분. 위로자이지만 그분이 책망의 말. 이 두 면을 다 하셔야 돼요. 인간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지만 또 뭐가 필요해요? 책망이 필요해요. 애를 교육할 때 너무 뻔한 거죠. 그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위로만 갖고 안 되니까. 위로가 필요한 것이지만 책망이란 두 요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무엇을 책망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그게 뭐냐? 성령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다.
그럼 뭘 알아야 되냐면요. 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밝혀지는 곳에 뭐가 있었던 거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곳에 무슨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죄를 더 볼 수 있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의의 문제예요. 의의. 다시 말하면 불의의 문제겠죠. 불의한 것. 이 의의 문제는 이게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건 하나님의 의라고 봐야 돼요.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오늘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 이 의에 대해서 결국 이 왕국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시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누구나 인간 사회는 다 의의 기준이겠죠. 나의 의의 기준, 여러 당신의 의의 기준, 여러 뭐 사회 집단 단체 다 규범도 있고 다 어떤 회칙도 있잖아요. 다 의라는 거예요. 그게 다 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법이라는 건 의의 문제거든. 왜? 의가 있어야 질서가 잡히고 뭔가가 세워짐이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의는 천국의 의는 정말 최고도로 높은 의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의는 미래신학적 관점에 영성으로 형성된 자기 의가 깨져요. 영성으로 형성된 자기의 의의 문제가 깨져야만이 하나님의 의의 문제에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으로 인한 자기 의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걸 사단의 깊은 역사라는 거예요. 영성에 의한 자기 의가 세워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리새인이야말로 천국 복음의 기여자들이에요. 진실로 반면교사라고. 오늘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또 아주 기가 막히게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건 세워져야 돼요, 일단. 그러나 사단은 어디에 숨어 들어가? 영성 속에 숨어 들어가는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영지주의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건데 이제 제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말 못하는데 영지주의 이혼론이라는 게 기가 막힌 거거든요. 선과 악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영성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령과 육체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무조건 제거하고 성령은 무조건 추구하는 게 영성주의자들의 하나의 그 어떤 길이에요. 맞는 거잖아.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많죠. 근데 기묘하게 그 속에서 뭐가 역사돼? 어둠의 그림자가 형성돼. 그 중에 하나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의 영성에 숨어진 죄는 뭐냐면 타인에 대한 멸시의 영이 무의식에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 될 수 없어.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다른 사람에 대한 멸시의 영이 들어가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그게 뭐야? 숨어든 교만이 그 사람 속에 형성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늘을 보며 나는 11조를 하고 금식을 드렸고 저기 있는 저와 같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가 더 의롭겠느냐? 죄인은 저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누가 더 의롭겠냐? 의롭다는 사람이 의롭겠냐? 죄인됨을 회개하는 사람이 의롭겠냐? 여기서 이 기독교의 위대성은 뭐예요?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더 의롭다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영성이라는 건 역의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역을 말하지만 예수님도 다 역의 길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가장 높고 가장 영광의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왔죠. 영성의 길 마찬가지예요. 영성의 길은 중요한 게 뭐냐면 빛을 향해 가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둠을 보는 길을 가는 거야. 자신의 어둠을 끝없이 보는 길이 바로 영성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해서 빛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적 위대성은 빛에서의 빛으로의 길이 아니라고. 뭐예요?
어둠을 통하여 빛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은 빛을 주목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주님의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잖아요. 어둠을 보게 해주시는 거야, 주님은. 너의 어둠이 무엇인데.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나온다는 것은 나의 어둠을 보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둠을 볼 때 그것이 무엇으로 변화돼? 책망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 어둠이 지적될 때 그것이 무엇이 돼요? 빛으로 전환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래서 죄와 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상 임금 사탄을 책망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키포인트. 세 번째. 자, 다시 말하면요, 성령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내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누구인지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먼저 내 속에서 어떻게, 내 속의 영성에서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는지를 보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이어야만 사단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단을 보는 자들이 성령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자 얘기하다가 책망. 사단을 책망하려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지. 근데 여러분, 사단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지? 감이 안 잡힌다고.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일단 말씀 속에서 말씀을 알아야만 사탄을 잡아낼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뭐를 잡아내? 우리의 원죄를 잡아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사단은 뭐를 역사해요? 원죄를 가지고 역사해요. 그래서 실체론이라고, 미래신학은 실체론이라고 그러는데 관념적 신학이 아니에요. 왜? 원죄를 주시하기 때문에. 죄라는 문제는 관념적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죠? 자, 이건 여기까지만 일단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까이 나온 지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절 봤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런 말씀입니다. 주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라사대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와서 특히 입을 열어 이런 말씀. 입을 열어라는 말은 이제 구약에도 많이 이용되는 어떤 그 어법인데요. 이거는 특별한 중대한 말을 할 때 쓰는 어법.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이 굉장히 중대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라사대, 가르쳐란 말이 있거든요. 가르쳐. 이 가르쳐란 말이 헬라어에는 에디다스켄 아우투스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는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다는 뜻이돼요. 여기서 누구냐면 그들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그들을 가르쳤다. 한국에는 그들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그들이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요. 의미가. 그래서 영어 보시면 He opened his mouth and began to teach them. 그죠? them에 동그랗게 쳐보세요. them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정확히 쓴 거예요. 그들은 과연 누굴까? 누구겠어요, 여러분? 제자. 바로 그렇죠.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산상수훈 말씀은 항상 누구와 함께 한다고? 저 제자들이라는 이무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중요한 걸 아시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부담이 있으신 거예요. 제자들의 영이 있어야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흡수할 수 있는 뭔가 간절히 찾는 원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뭔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말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느껴져요. 그들에게 이제 말이 술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본격적인 말씀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일단 여기서 제가 심령이라는 가난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심령은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심령으로 해석했어요. 영이라는 말이에요. 스피릿이라고.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그죠? 그래서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령 혹은 영.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은 심령이라는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로요 3부인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피릿, 그 다음에 소울, 그 다음에 바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2부인설도 있어요. 왜냐면 3부인설로 나누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경은 또 2부인설, 영혼, 몸이라는 관점으로 나와요. 데살로니가 보시면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스피릿에 대한, 자, 스피릿은 오늘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스피릿은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요. 깊은 부분, 가장 깊은 부분, 가장 깊은 부분. 그리고 심령은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에요.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영이라는 건, 인간의 영이라는 것은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가장 핵과 같은 존재. 그래서 영, 그러니까 그 잠언서에 보면 영은 병을 일으키거니란 말도 있어요. 영이, 사람의 영이 병을 일으키거니란 말도 있다고.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결국 뭐야? 영이라는 것은 뭐야? 인간의 몸에도 혼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뭐래요? 지혜와 영이 강하시더라는 말이 있어요. 지혜가 많아지시고 영이 강하다는 말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다. 스트롱이 중요하잖아요. Be strong. 인간의 그 하나의 투쟁, 어떤 그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하나의 과제라는 거냐면 강함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건 견디는 거야. 어떻게 강해져야 돼. 인생이 문제가. 강하지 않으면 넘어져. 매일 강해져야 돼. 그것도. 누구죠?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뭐냐면은 그 사단의 존재성을, 사단의 어떤 사단은 말을 안 했지만 뭐냐면은 존재가 무화되는 개념을 얘기했어요. 존재라는 것이. 그래서 그 존재가 무화되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한의 존재성, 무한의 힘의 존재성을 하여 의존성을 얘기했다고. 그 무한의 존재, 무한의 힘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무화적, 자기가 소멸되는 관점, 없는 존재적. 그게 일종의 사망의 역사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말이 좀 이상한데, 이제 너무 이제 사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망에 노출돼. 그러면 인간은 사망에 노출되는 순간 어떤 의식이 들어오냐면 부정의 인식이 강화돼요. 모든 걸 다 부정하게 된다고. 인생의 무의미하고 의미성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관계성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미성도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면은 이 부정이라는 관점이 강화되면 뭐냐면 이게 해체가 돼버려요. 해체가 되면 뭐야? 이게 분열이 되는 거라고.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신 분열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그죠? 이런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만날 때 극복한다는 것은 그 환경을 부정을 통해서, 여기 중요한 말 있죠? 부정성을 통해서 긍정으로 나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의 의미는요, 부정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어떤 환경에서 이건 내가 문제가 있어. 거기까지 좋단 말이야. 근데 그 문제의식을
알고 돌파해서 극복하는 방식으로서 긍정으로 나아가야 그게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근데 그냥 부정하다가 해체하다가 분열이 되면 우울에 빠진다거나 이제 정신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냥 부정의 얘기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영향을 줘요, 또 이게. 정신병으로 나갈 수도 있고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럼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요, 그냥 쓸게요. 어떤 세계야? 본질적으로 절대 뭐예요? 긍정.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이 엄청 행복해지실 거예요. 무슨 세계라고요? 하나님 세계가? 절대 긍정의 세계. 하나님이 계시면, 네? 거기에 모든 것은 다 뭐야? 의미가 있는 거야. 뜻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도 저도 엄청 어려웠던 과거가 있는데, 지금의 생각하면 뭐냐면 그 어려움이 있어야만 제가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의 제가 형성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부정을 어떻게 돌파할 거야?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되겠죠. 부정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부정이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부정성,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호란 말이야. 그건 뭐냐면 중요한 게 있어요.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한계성을 주로 한계성을 만나잖아요. 그죠? 돌파가 안 돼. 해결이 안 돼. 답답해. 그죠? 이건 뭐냐면 이 한계성을 돌파해서 무슨 신호냐면 새 창조로 나가라는 신호예요. 요게 중요한 거야. 다시 말하면 하이데거가 말한 인간은 자신을 문제시할 수 있는 문제적 존재라는 걸 인식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문제적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만이 새 창조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 필요해요. 환경이 없으면 자기가 다 좋은 줄 알아요. 네, 환경이 와야 자기가 한계적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자기의 부족을 알아요. 오늘 가난과 연결되잖아요. 가난이 위대하단 말이에요. 가난. 그래서 환경이라는 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너가 결핍되어 있는 존재라는 걸 실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가난을 연결되는데, 이 가난은 제가 결핍이라고 했죠. 결핍. 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성은 어디냐면 새 창조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의 목표성이에요. 우리로 새 창조 존재가 되기 위한 것. 근데 새 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과정이 필요하면 결핍을 느껴야 돼. 가난. 자신이 결핍된 걸 못 느끼면 새 창조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이란 단어는 뭐예요? 시작점이에요. 산상수훈의 첫 말씀. 가난이라는 건 시작점이에요. 가난이 있어야만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나오셨잖아요. 왜 나오셨겠어요? 여러분이 본인이 가난하다는 걸 인정해야 나오시니까. 결핍되는 거. 시작되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 가운데서 주로 오늘 자꾸 환경을 얘기하는데,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의 결핍을 아주 실체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 존재가 무엇이 결핍되는 걸 실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환경이에요. 환경. 그래서 이 결핍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만 새 창조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 가난에서 두 번째는
다시 말하면 무한적 가난의 의미를 알아요. 신의 언어는 무한성의 언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난이란 말은 끝없이 해석될 수 있는 언어예요. 오늘 기독교의 많은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한적 언어로 해석하지 않아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들이 해석한 언어, 자신들이 해석한 말씀이 최고의 해석이라고 다 결정돼버려요. 거기서 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교파도 다 거긴 거예요. 교파도. 그죠? 교파 아시죠? 교파라는 개념은 이제 파로 나누는 건데, 교파로 나누는 그 근간은 성경 해석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뭘 주장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주장하게 되면 교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뭘 주장하는 것은 결국 성경에 대한 해석이라고. 근데 오늘 미래신학의 관점에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되고 새롭게 해석되어지나 다 해석될 수 없는 무한의 말씀이라는 거. 제 말 이해하셨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난이란 말을 평생 다 해석해도 다 해석될 수 없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성경에 특히 예수님의 말씀은 다 그런 성분이야. 메타포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은유, 비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메타포적인 말씀이 많아요. 아까 마음도 씨앗, 말씀 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전공자잖아요, 그죠? 영문학 전공자인데 메타포라는 개념은 상징성인데 이 상징성은 무한의 의미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타포는 언어가 가진 제한성을 넘어서는 언어예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의미가 메타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 비유가 무한적 언어가 가진 특징이야.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늘 새로움이야.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한 단어가 늘 새로움이다. 왜 늘 새로움이 중요하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늘 새롭지 않아요. 자연이 그나마 새롭지, 자연은 항상 순환하니까. 그건 왜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작품입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것들은 거의 다 쇠하고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 어떤 것도. 새로운 게 없어. 자연은 순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늘 새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봄도 새롭잖아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셔요? 늘 새로우신 존재. 자, 인간은 제한적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유한적 존재예요. 인간은 유한적 존재인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인간은 무한을 갈망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가진 기묘한 특징이야. 유한에 죽을 수밖에 없어. 힘이나 모든 걸 다 제한적이야. 근데 마음은 무엇을 갈망해요? 무한을 갈망한다.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천국 복음은 뭐냐면 유한의 인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야? 무한적 존재로 존재화하는 과정. 무한적 존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무한의 하나님이시죠. 무한적 존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무한의 존재로 형성되어가는 것. 그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적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이. 그죠? 복이 있나니 blessed. 그죠? 인간의 본질적 행복은 무한적 존재로 변화해 갈 때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한두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오늘 가난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가난. 애통은 다음 시간에 연기하겠습니다. 가난. 자, 가난. 자, 가난이 열려야 천국이 열려요. 쓰겠습니다. 결핍을 느끼는 자만이 천국을 향하여 나갈 수 있어요. 결핍이 없어. 돈도 있고, 뭐 건강도 하고, 뭐 무슨 문제가 없어. 그럼 천국을 지향하게 되면. 그죠? 그 다음에 가난의 중요한 단어가 가난의 지속성이에요. 가난이 지속화돼야 천국이 어떻게 돼요? 지속화가 돼요. 가난이 멈추는 순간 천국이 멈춥니다. 가난의 영이 멈추는 순간 천국이 멈춘다고. 가난이 지속화되면 뭐가 지속화될 수 있어요? 천국이 지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 펜타 미래 신학의 관점은 무한적 가난이에요. 무한적 가난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적 가난을 통해서 무한 창조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펜타 미래 신학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의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세 번째. 사탄의 역사. 사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의 역사. 사탄의 역사 이제 뭔지 여러분 감 잡았죠? 사탄의 역사가 뭐겠어요? 네. 오늘 말씀에 연결하는 뭐예요? 가난을 뭐한다? 차단한다. 이게 사단의 역사. 무의식적 가난을 차단한다. 가난의 영이 차단되는 순간 천국은 닫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 또 있네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 때, 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 때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거기 뭐냐면 there's is란 말을 써요. 현재 시에 쓴다고. 그게 이제 도치구문인데 there's is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를 도치시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동사, 비동사, 현재형을 쓴다. 그러면 실체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실체를 지금 현재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난의 실체를 얻는 순간에 거기에 천국의 실체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가난이라는 이 실체가 올 때 마음속으로부터의 뭐예요? 무한한 감동이야. 진한 감동이 온다고. 이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실체화되는 거야. 네? 진한 감동이 천국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슐라이 마우라는 사람이 오늘 공부할 거지만 절대 의존 감정이란 말을 했어요. 그 절대 의존 감정이란 단어가 뭐냐면 심오한 의식이란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가난이라는 언어도 심오한 의식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무한적 언어, 심오한 의식으로 나한테 그냥 가난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터질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로 다가와야 돼요. 생각할수록.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사단의 역사는 뭐라고요? 가난을 차단한다. 자, 뭐로 차단하냐? 이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으로 차단하냐? 자, 사단은 첫째, 썼지만 교리로. 교리. 그 다음에 도널라고 계시.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야? 종교. 그 다음에 여기다 또 하나 더 쓸게요. 영적 지식. 그리고 체험. 자, 이런 거로
다시 말씀드리면 교리와 계시와 종교, 영성의 지식, 체험에 뭐를 집어넣어? 최종을 하는 얘기예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내가 본 계시가 최종적이야. 내가 체험한 영적 체험과 지식이 뭐야? 최종적이야. 이것이 형성되는 순간에 가난이 어떻게 돼요? 상실돼요.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가난이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면 그 다음에 눈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돼요. 그 다음에 못 봐. 왜? 자기가 본 것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더 그 영역 밖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 자, 내가 본 것에 내가 체험하고 본 영역을 넘어서 계신 그분, 무한적 관점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체험해도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unsearchable. 다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잴 수도 없어, 다.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요한 건 미래시에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존 신학의 관점은 절대주의적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최고성. 이게 기존 신학의 어떤 관점이란 말이에요. 뭐 거룩성, 그다음에 뭐 사랑, 이런 게 주체적으로 어떤 기존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점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분, 최고적인 분, 거룩과 사랑의 분. 근데 여기서 미래 신학의 어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야? 무한의 하나님. 이 무한의 하나님을 실체하는 거예요. 절대를 넘어서, 최고를 넘어서, 거룩과 사랑을 넘어서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늘 새롭게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무한이란 단어는 뭐냐면요, 무한이란 단어 자체가 측량할 수 없는 단어예요. 한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드리고 하시겠습니다. 가난은 유단하고 마지막으로 없습니다. 무한 욕망한. 이 가난이 얼마나 많은 걸 포함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제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그죠? 가난이 발생해야 뭐가 일어나겠어요? 욕망이라는 게 일어나겠지. 그것도 무한 가난은 무한 욕망 아니에요. 무한. 그 욕망이라는 단어는 뭐 인간의 어떤 욕심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세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마음이라고 했나? 하나님의 욕망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슐라이 마호에 대해서 좋은 말 했어요. 뭐냐면은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라고 말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을 최고로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건데, 신학도 좋은 게 있고 또 나쁜 게 있고, 그걸 잘 이렇게 발라야 돼요. 커팅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생에서 욕망해야 될 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서 욕망해야 될 것, 간절히 바라야 될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야, 여기서 제가 한 단어만 쓰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일단 그렇습니다. 완전 자유에 이르러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광의 자유란 말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의 영역은 영광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영역에 들어갈 때 완전한 자유가 임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 행복은 뭐냐면 완전 삶. 근데 신비주의적 관점은 신비주의하고 연결되는데 신비주의학과는 뭐 무하다, 모라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모라, 무라 이런 말 쓰잖아요. 신비주의에서. 그죠? 근데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비는 무하나 모라의 그 영역이 아니고 충만의 영역이야. 무엇으로의 충만이야? 성령으로의 충만이야.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으로의 충만하예요.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뭐야? 그 사람 존재가 가득 채워지는 거야. 그럼 뭐 더 이상 이제 바랄 게 없죠. 저는 이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역 속으로 제가 묻겠어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훌륭하십니다. 놀라워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중요한 말씀, 천국은 뭐라고 그러세요? 천국이 누구의 것임이라? 저희의 것임이니라 했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시라고? 저희의 것임이니라. 저희의 것임이라는 소유격이거든요. 그들의 것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야? 나의 것이 되는 거야. 이거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현재적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increasing. 점진적으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 성령이 이제 아홉 가지 열매는 덧붙여 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러한 요소가 덧붙여 오는 거야. 그런 존재화가 여러분이 되시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